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려 바리새인과 헤롯다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철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게 하셨습니다. 안성수 목사님이신데 우리 안 목사님은 커넥티컷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셔서 우리 오늘 모교회에 다시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또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를 맡아서 아주 청년부를 참 부흥을 이루게 하셨고 사역을 잘 이렇게 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해서 벌써 아이들을 몇이 놓고 이렇게 장성하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청년부 사역을 한 10개월 하시다가 짧은 기간에 하시고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로 가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그 교회에 동부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사모님이 2세십니다. 한국말도 잘하시는 2세신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EM 교육을 담당하시고 그러시다 보니 또 결혼도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 꼭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우리가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꼭 오셔서 우리 교회를 또 섬겨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다가 할 수 없이 또 그 교회가 힘이 들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쉬웠지만 그 교회 가서 지금까지 아주 교회를 우리 교회와 같은 중형교회 사이즈의 교회인데 잘 섬겨오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서 44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 코칭 컨퍼런스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 장로교회 목사님이지만 목회 코칭 컨퍼런스에 또 배우기 위해서 또 접하기 위해서 오셔서 또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오신 김에 또 모교에서 오늘 말씀까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저하고 또 교제하면서 금요일 날 또 말씀 전하셨고 어제 저녁에는 목자 목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또 수양회에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셨습니다. 예, 오늘 또 목요일에 와서 또 말씀을 주신다는 본문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촌놈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처럼 인이어를 쓰면 되는데 이게 제가 조금 편해서 좀 죄송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하시고 오늘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보시는 책은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쓰신 초기 교회의 인내의 발효라는 책입니다. 소제목을 보면 로마 제국 안에 뿌리 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의 비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의 성장을 보면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끊임없이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오해와 거짓말 속에서 교회들은 꾸준하게, 아니 오히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마지막에 4세기경에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례 연구를 하시면서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또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을까, 그 하나님의 신비를 4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인내, 두 번째로는 아비투스, 헤빗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리 교육과 예배, 그리고 마지막 발효. 먼저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인내의 종교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키프리나 누아스에게 초대교회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키프리나 누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시해야 되는 믿음을 인내라는 특별한 덕과 연결시킨다. 초대교회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예배자로서 영적인 경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인내를 보여주자. 그 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통점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하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인내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수없이 많은 거짓말 속에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렇게 믿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아비투스, 영적인 습관, 거룩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시련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를 우리 가운데 이룰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준다. 초대교회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 단순히 그들의 가르침에 설득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습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워주신 거룩의 삶,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신앙 인격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박해와 거짓 속에서 인내했고, 그들이 인내로 거룩한 영적인 습관, 거룩한 삶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견디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어져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코비드라는 어려운 상황, 아니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이 다가올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저희 교회에서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어깨 펴고 당당하게 코비드 이까지 거 발로 뻥 차버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독수리 날개 안듯이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고집스러워집니다. 분명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 본인만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 사람 저렇게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저 사람 망하는데, 주위 사람은 아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바로왕이 그렇습니다. 그의 신하들조차도 수없이 많은 애굽에 내린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스라엘을 내보내십시오. 모든 신하들조차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왕만은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람들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만이 그렇습니다. 그의 부인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대항할 때에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만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이 가르쳐 말씀이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부터 10장부터 계속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선포하셨는데 그 포도원의 비유가 자신을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나한테 대해서 말씀하시네,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대해서 책망하시네, 분노를 쏟아댑니다.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목사님 맞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뒤로 숨어버리고 대신에 바리새인과 헤롯 왕을 보내어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여기 책잡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동물을 사냥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덫을 놓는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보이십니까? 자기들은 아닌 척하고 뒤로 숨어버리고 대신에 바리새인을 보내고 헤롯 땅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대제사장들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그러한 인생들,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자신들이 이용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이 14절 15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예수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았는데 당신은 참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당신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질문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의 종류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식의 전체를 수확을 하면 10분의 1을 바쳐야 되고, 만일 과수원을 해서 과일을 갖게 되면 5분의 1을 바치고, 또 모든 수입의 10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AD 6년에 로마에서 또 다른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게 인두세입니다. 한 사람이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인용한 것 때문에 이걸 내라고 강요한 것 때문에 AD 6년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갈릴리 유다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반란이 얼마나 심했던지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AD 6년에 일어났던 반란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 특별히 십자가형에 죽었던 사람이 2,000명이었습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2,0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세금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로마를 향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점인데, 나아가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 세금을 내는 동전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전이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는 그런 동전으로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편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의 어머니 리디아에 앉았던 얼굴인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딱 박혀 있고 주위에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 아구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이 동전을 바라보면 티베리우스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자기의 얼굴의 형상을 만들고 나는 하나님이야. 뒷면에 어머니를 앉아 있는 그림을 놔두고 그 위에 글자가 있는데 대제사장.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전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능력을 가집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얼굴을 새겼는데, 이 얼굴이 헬라어로 아이콘이라는 말로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이 나오듯이 1계명, 2계명이 나오듯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10계명을 어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는 이 동전을 사용할 수 없고 유대인들의 동전으로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않아야 됩니까? 충분히 해야만 하는 질문이고 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또 실제로 당시 많은 랍비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나 내지 말아야 되나 그런 신학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너희들이 연극을 한다며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긴 사람으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십계명을 어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존경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의 존경은 받을 수 있는데 당장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서 똑같이 십자가형에 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해도 어려움을 겪고 저렇게 답해도 어려움을 겪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완악함 그리고 간사함,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 궁금해서 선의로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간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아마 대부분 다 한국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수학여행을 갔을 텐데, 중학교 때에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여행에 가면 기본적으로 아이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제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입니다.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얘들이 몇 명이 모여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20명, 30명을 한 방에 가둬놨으니 여러분, 밤에 그 방이 얼마나 난리법석이겠습니까?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어떤 아이들은 맥주를 가져와서 몰래 마시기도 하고, 또 그때 저희들 중에 저희 방에 뭘 했냐면 짤짜리를 했었습니다. 짤짜리를 또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동전을 가지고 지금 코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으찌니상, 여러분 안 하신 것처럼 하시면 제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하셨잖아요. 으찌니상에서 이렇게 나오면 동전을 가져가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런 놀이였는데, 수학여행을 가니 다들 얼마나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시잖아요. 밤에 모여서 다들 이렇게 짤짜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궁금한 겁니다. 이 애들이 밤에 뭘 하고 있을까? 말도 안 하고 문을 갑자기 확 열고 너네들 뭐해? 하고 들어오셨는데 짤짤이하고 맥주 마시니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하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놀란 아이 한 명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짤짤이 안 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이것들이 짤짤이 했구나라고 해서 그날 밤 수학여행 가서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자기의 진심을 말한 겁니다. 선생님, 우리 짤짤이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얼떨결에 자신의 신앙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시험해? 지금 너네들 데나리온 하나 나한테 줘. 예수님의 질문을 그냥 툭 던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얼떨결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동전이 어떤 동전입니까? 티베리우스 얼굴이 있는 동전. 이 동전을 사용하면 십계명을 어긴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 동전. 겉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십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이것으로 책망하려는데 정작 본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다 드러내 버린 겁니다. 외식하는 모습. 자기들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모습.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이게 너네들 믿음이야.
이게 너희들 신앙이야. 너네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네들 다 쓰고 있잖아. 그러면서 너네들이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들의 거짓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이 수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필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만일 앞을 볼 수 있는 기적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녀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이 곧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키워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동트는 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상적인 삶, 뉴욕의 길거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내일 당신의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 여러분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노래를 들으세요. 내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만져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일 내일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듣고 싶으십니까? 내일부터 여러분의 손에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만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고, 이 시간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보혈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시간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시간이 된 것을 아시고 시간을 맞추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남았다. 여러분, 그 일주일 남았다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내일은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볼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최고의 것을 선포하십니다. 내일이 내가 이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정말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원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의미 없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순간순간을 정말 중요하고 귀중하게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세금 내라고 하신 거네. 세금 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세금 내? 그게 복음의 본질인가요?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네들 헌금해? 예수님이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당연히 12조도 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것은 세금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붙들어야 되고 제자들이 놓아서는 안 되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내가 이후에는 세상을 떠날 건데 너희들이 그때 붙잡아는 말이면 해. 너희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돼. 지금 보시는 책은 구약학자이면서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쓰신
이것이 너의 신이다라는 책입니다.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의 뿌리가 무엇이며 또 우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정말 탁월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라이트 교수님이 성경의 맨 처음,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가장 근본적인 구분이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구분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 하나님과 세상의 구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세상의 이 구분이 깨어지는 것이 다름 아닌 3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뱀의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그 경계선,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선, 바운더리를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가기만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의 유혹의 핵심은 선악을 안다는 것.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아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선악을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그것은 너네들 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이니까 행해도 돼, 이것은 악이니까 하면 안 돼. 사사시대의 모습,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선악을 먹는다는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면 돼. 선도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고 악도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를 깨뜨리고 넘어서는 그 순간 이 땅에는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고 변질이 생겼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의 세계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이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여러분, 이 구절에 가만 보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사람이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 여자, 그리고 땅 위의 짐승,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해, 달, 별. 여러분, 이 순서가 어떤 거냐면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는 대상이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람, 짐승, 새, 물고기, 해, 달, 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는 해, 달, 별, 새, 물고기, 그리고 땅 위의 짐승, 사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라고 하죠? 모세 아시죠? 아시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모세 오경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썼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를 쓴 사람이 무엇도 썼나요? 신명기도 썼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다 기억합니다. 근데 신명기에 와서는 그거를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겨놓으신 질서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대로 있을 때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 가운데에 우상이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 혼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정반대로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가해사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아멘. 자녀들도 내 것이라. 아멘. 시간도 내 것이라. 아멘. 건강도 내 것이라. 아멘. 생명도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외국, 저희 교회 이렇게 외국 강사 목사님들이 종종 오십니다. 오셔서 한 날은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고 아멘을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안 하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길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네. 근데 이미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녀도 내 것이라.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한 페이지 남았다니. 잘 모르시나 본데 한 페이지 남아도 한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내 것이라. 아멘. 시간도 내 것이라. 아멘. 나의 생명도 내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도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죄악이 들어오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깨어지고 내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혼돈이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되고 정상적인 것이 뒤집어지고.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우상 섬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그 순간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지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것, 그것이 죄악이 들어온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것, 엉망진창인 것을 질서로 되돌려놓는 것,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우상 섬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 너희들 가운데 우상이 있지 않느냐? 너희 나라를 봐, 너희 삶을 봐,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십자가의 보혈.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세상이 하나가 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변질과 혼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에 혼돈이 있으십니까?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혼돈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깨어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예수쟁이,
당신들이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히잖아.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든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플라워 마운트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라워 마운트 교회를 통하여 달라스가 회복되어지기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다가옵니다. 이때에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예수의 보혈.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에 기초를 다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우상을 불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혼돈이 있으십니까? 혼란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질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이 있으십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미국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들의 불이 여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주의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혈이 인하여서 하나님 무너지고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깨어지고 혼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참 풀어보려고 힘도 쓰고 애도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지금까지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능력이 없음을 고백을 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보혈을 이 시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나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이 세웠던 나라이고 그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졌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이 블라마우트 교회 가운데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달라스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간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